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석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에 대한 말씀과 또 기독교 교육적인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 잡고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클까? 이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에 있었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문제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하나님 그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 끌어안고 씨름하지.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은요. 끌어안고 씨름하던 그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끌어안고 씨름했던 그 밤엔 상상도 못했던 소망의 새벽, 능력의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136년 전에 우리 조선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고 민족을 봐도 소망이 없고 소망이 도대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선교사의 손에 들렸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기 구원이 있다고, 여기 복음이 있다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셨고 전쟁의 폐허 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 이 한국교회의 부흥사, 지금도 이 위기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지만 한 번도 멈춘 적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능력과 붙드심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일 수 없고 예전처럼 함께 교육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교육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신앙이 전수하는 그 자리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그 음성 듣는 이 믿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주의 그 음성을 함께 듣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이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현실입니까? 네, 누구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티모시 펄 존슨이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학자죠. 이분이 기독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합니다. 부모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4만 명의 부모들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교회에서 주중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고 가장 열심히 쓰신 열정이 많으신 부모님들만 추천받아서 참여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위,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도 나오지 않은 소수의 부모님들만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안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과는 북미 지역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신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 양육의 전문가들, 또 담임 목사님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리포트였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신 부모님들이신데 정작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거의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위와 2위의 결과의 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뭔 일 터져야 우리 기도 좀 한번 해보자. 우리 말씀 좀 읽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지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난 일에는 반응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북미 지역만의 얘기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12년도에 예수 믿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죠. 자신의 신앙이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여기 보실 때 흰색 바입니다. 입문층,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2012년도 기준으로는요, 친밀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이제 5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 그룹에 속합니다라는 대답이 이 친밀층에서 어느 층으로 가장 많이 이동할까요? 인문층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내 삶에서 그다지 내 종교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좋게 뚝 떨어지면요, 긴급 이사회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내 신앙이 저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기호식품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것은 이 부모의 내 삶을 사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 자녀를 기른다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가치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종착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부모 세대에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스스로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5년 단위가 아니라 20년 단위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뭐니?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20년 전에는요, 저는 그래도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64.7%.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물었더니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거 했다 그러고 안 한 건 안 했다 그러는 것을 정직이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때 정직한 삶이요, 일치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신앙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예수 믿는 부모 세대 여전히 21%가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어때요? 3.8%. 부모 세대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벽 감수하는 건 어느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요. 이런 위기 앞에서 이제는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너무나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교재 한번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보완해보지요. 프로그램 한번 갱신시켜볼까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부모 세대 교육과 훈련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특별히 몇 세대요? 30대에서 40대. 딱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인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등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등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에 별로 소망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정에서 강력한 신앙의 교사로서 부모의 정체성을 세우고 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서적이고 신학적이고 교육적인 자료들을, 훈련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잘 안 보이겠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요. 요번 겨울 캠프 갈래 말래? 기말고사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라고 할 때 어디를 갈지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 47.2%. 다른 요소들은 거의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1위가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 2위군 중에 또 아버지가 있죠. 9.8%. 2014년도에 어머니 1위 47.2, 아버지 4위 9.8. 합해서 58%가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물었더니 어머니는 여전히 1위, 4위였던 아버지는 2위로 등극합니다. 58%였던 부모의 영향력이 이제 70%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부모님입니다가 70%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번 주에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영녀 이치바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닐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면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너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가 이 학원 앞에 내려주며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늘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 눈에는요. 아, 신앙 제껴도 되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고3까지 주일 예배 시간에 지난 1년간 주일 예배를 빠졌던 원인 한번 체크해볼래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를 빠졌던 가장 큰 원인 1위.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는 거예요. 가족 여행 가는 주간에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이러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가족 예배, 아니 가족 여행을 떠나는 주에는 예배 또 빠져도 되네. 얘가 중고등부 올라갑니다. 가족여행 갈 때는 주일 예배 빠져도 되네. 여러분, 아이들은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릅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이 아이가 이것을 경험할 때 물론 1년에 몇 번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제 이 아이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생각날까요? 아, 예배는 순종할 영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가장 기본의 기본인 이것마저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이 아이가 오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거야, 혹은 부흥시켜 줄 거야, 내가 그 민족을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뤄줄래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다음 세대와 직접 딜하신 적이 없어요. 늘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누구에게요? 그 부모 세대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가 아닌 거예요. 머리에 새겨서 지식으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서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중심이란 뜻이 되죠.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새겨 사는 삶의 등으로 내 자녀에게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신앙을 그 부모의 삶의 등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일관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때부터 하나님은 이 부모 세대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첫 가정이었죠. 첫 신앙 공동체였죠. 그들이 뭘로 쳤어요? 부모 세대인 아담이 선악과 내 삶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내 판단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 것과 내 삶에 해가 될 것, 내 삶에 유익이 될 것과 내 삶에 손해가 될 것을 구별하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요,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열매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 에덴 동산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녀 세대 복 줄 거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와서 산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거라.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 여러분이 히브리어는요 내 삶의 중요한 문제 내 얼굴 앞으로 들고 나오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너 네 자녀의 문제를 결정할 때 너 내 얼굴 앞에서 결정한 건 맞아?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바꾸자.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무슨 얘기예요? 족장지대 때 존경받는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집에서 그저 우리 아내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 식솔로부터 존경받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던 그 아비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나의 기도의 방향이요, 나의 기도의 지평이 되는 자. 아브라함, 네가 믿음의 지경을 넓혔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다음 세대 줄 거야. 다음 세대의 부흥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왜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자녀가 그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등을 보며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기도는 저런 거 구하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만이 남는 또 무너짐의 사건이 있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주시기 전에 먼저 부모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신 거죠. 시편 78편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다윗이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제 자녀한테 다 전할게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한복판에 적어 놓으시며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증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 자녀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다 숨기지 않고 전달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의 말씀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믿음의 부모님께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것, 그거 우리 부모님께 주신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셔야 될 몫으로,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셔야 될 몫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내 자녀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손 놓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케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디도서, 디모데전서, 장로님의 기준, 집사님의 기준, 감독의 기준 말할 때마다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믿는 자녀를 두어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부모님, 내 자녀의 신앙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땅히 이 안에 영적인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 이 부모 세대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과 가치가 그 자녀에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던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그 시대의 악함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 시대가 악한 상황인데 더욱더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믿음의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찬양하는 가정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부들이 그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말라고. 가정 안에서는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구별되어지는 의례가 뭐예요? 리추얼, 의례에 행하는 반복된 행동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고 이게 의례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의례가 있냐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감사한 일 앞에 찬양을 하며. 여러분 로마의 그 핍박 중에도 그들이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세워져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땅 위로 올라왔던 그 역사,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예배 사건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500년 전 오직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갱신해 나가는지를 가르쳤던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요, 가정은 혈육적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공유되어지고 흘러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존 켈빈이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실천하는 것, 그것을 부지런히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요. 이것을 게을리하는 가정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목회적인 지침들입니다. 100년이 지나죠. 이제 청교도 시대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시대 때요. 1647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간됩니다. 이것이 발간될 때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니 이 고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함께 발간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예배 모범서가 발간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의 고백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총회법상으로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에 대한 이 구별된 목회적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 같은 경우는 교회는 치리할 것을 명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러한 청교도의 신앙 밑에서 어떤 자들이 태어납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아브람처럼 친족 아비집,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땅 다 내려놓고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미국의 대봉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Great Awakening Movement.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갱신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경건한 삶과 교육과 실천을 행하십시오. 가정 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은혜 받기로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끝자락에서 은혜 받았던 자들 중에 우리 한국에 복음 들고 왔었던 누가 있어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귀한 유산들을 받아왔었습니다. 1918년 성경 잡지 1권 1호 첫 번째 페이지가 놀랍게도 가정 예배에 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예배는 드도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 제가의 요소로다.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예수 안 믿는 집안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특징적인 게 뭐예요? 가정 예배가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수신제가 요소로다. 지금 나라 쫓아 뺏겨버린 100년 전 그 상황에서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내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그 요소가 뭐라고요? 가정 예배.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망해가도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자녀가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소망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해 주셨죠. 여기 목사 필휴라고요.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련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보이시나요? 장로와 집사, 전도사와 목사 후보자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요. 훈련 잘 시키죠. 훈련이 다 끝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임직 시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임직하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마디로요. 그 집사님이 들으면 내 자녀 신앙 책임졌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어서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어서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기적으로 그 집안에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너무나 중요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중에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성경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 가던 롯의 가정, 이 두 가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갔고 롯은 소돔 땅을 갔더라. 말씀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두 가정이 다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가나안 땅 가는 중인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롯의 가정에 뭐가 있어요? 양, 소, 장막이 있대요. 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 두 가정은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족장 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을 이동한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똑같이 인생 걸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름 믿음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롯의 가정 가정 예배가 없었을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복 줄 것을 믿고 그래서 지금 이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족이 모여 함께 부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나름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라고 믿지만 당장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돔 땅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사람 많죠? 직장 많죠?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이러한 소돔 땅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이 그 소돔 땅 앞에서 가치는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여도 복처럼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 쫓아 들어가는 인생 되고요. 그 복의 근원이신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야브람 가정은요, 걷는 땅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삶의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실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음을 갖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롯의 결정은 지혜로웠고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의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니 기근이 있던 땅마저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가정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부르신 가정의 자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이 기근 같은 상황일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구별하사 뒤집으시는 그 축복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견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성경을 보아도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가정 예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원안이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도 뭐라도 좀 해야죠 라고 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은 마땅히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될 걸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드리긴 해야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정 예배가 우리 집에서 힘들어요라고 말하기라.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 시대마다 전통마다 다 다른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모으고 모았더니 결국 가정 예배는요, 한 문장 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와 예전적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 오답노트 한번 다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 축소판이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 자꾸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오전 예배 축소판 미니어처를 우리 집에 그대로 구현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 예배가 적혀있는 성경의 많은 본물들은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었는가에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13장 4절 5절 말씀도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 가정이 1시간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릴 때 옷 갈아입고 드렸다, 안 떠들고 경건히 드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가족이 모였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감사했다는 이 세 가지 가정 예배의 핵심 요소만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0여 년째 거의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가정 예배 드리기 5분 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옆에 성경책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절대 그러겠습니까?
10년이 넘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도 저희 집은요, 지금도 가정예배 드리는 그 형식만 보면, 겉모습만 보면, 저도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돼요. 가정예배 시간 거의 다 되면, 저희 자녀 둘 중에 한 명은 어이없이 와서 이렇게 묻죠. 아빠, 오늘 나 좀 빼주면 안 될까? 시험 기간인데. 나 오늘 피곤한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넌 어떻게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애가 그러니? 너 좀 안 좋아. 요즘에 좀 심각하다. 나랑 상담 좀 하자. 여러분, 가정예배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래, 가정예배는 이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그대로 자녀가 행동하도록 교정시키고 바꿔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하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지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2차조차 예배를 끝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지금도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예배 드린 자리인데요, 눈은 천장을 걷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예배 끝날 쯤 되면 제 마음속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는 예배 드리기나 한 걸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해건, 너 오늘 예배 드리기나 했니? 오늘 말씀 듣기나 했어? 라고 하면요,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여러분, 분명히 제 눈에는 오늘도 딴짓하고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제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심어놓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주실 공간으로 보셨구나. 연약할수록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은 또 가정예배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이 기자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가정예배가 있다고 하니 기자님이 그러시는 거죠. 교수님, 오늘 가정예배 드리시는 장면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좀 내보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님, 제가 찍을게요. 사진 2컷만 찍겠습니다. 찬양하는 장면, 말씀 듣는 장면.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 저는 이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 모습과 자세로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듣는 장면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이 집중력이요. 여러분, 평소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제가 이날 저녁에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은, 어린애들이 처음부터 위선적일까? 이거 전국방송 나간다는데 큰일 났네. 이거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불편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뒤척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도 나는 또 애들이 또 장난치고 또 집중 못해서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은 이렇게 된다는 것. 말씀 들을 땐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네. 문제는 아직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던 거였구나. 마치 시편 1편 3절처럼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 부모는 늘 내 자녀가 늘 가을 같은 풍성한 열매, 경건한 모습, 아름다운 고백,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녀 되길 바랬지만 아직 아니었구나. 우리 자녀의 계절은 아직 봄이구나. 내 자녀의 계절은 아직 여름이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자녀를 교정시키는 게 아니라, 플레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는 모습 그대로 praying,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치 건물을 지으면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에 설계도대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놓으셨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직 영적 아기면, 영적 아이면, 영적 청년이면, 영적 아비면 그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정직한 예배로 주님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가정이나 가정 예배 3대째 드리고 있던 가정이나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 예배가 가장 강력하게 시행됐던 그 청교도 시대 때, 그때 목회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있어요.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7일까지 했던 그 시대에도요, 가정 예배 핵심은 결국은 어떤 형태가 아니었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인데요.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자꾸 숙제를 여기니까 애들도 숙제처럼 여기는 겁니다. 얘들아 빨리 5분만 앉아있어. 애들도 그러죠. 그래, 괜히 떠들면 오래간다. 5분만 버티자. 우리 애들의 눈은 성경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시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죠. 가정 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하는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자꾸 이 시간을 숙제처럼 여기니까 부모님들이요, 자꾸 가정 예배를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 가족 모임이에요. 근데 가정 예배가 숙제처럼 여겨질 때 자꾸 가족 모임이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읽고 얘기하죠. 아들, 얼굴표. 항상 기뻐하라. 얼굴표. 여러분, 그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는 인상 쓰면서 왜 나보고 얼굴피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긴장관계만 더 생기겠습니까? 어머니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딸 예전처럼 말 잘 듣던 딸로 좀 바꿔주시고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정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자녀한테 뭐라고 들리겠습니까?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절하고 정직한 기도 맞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요, 여러분 부모님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예배라면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에 누구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만요. 그럼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 기도한 엄마도 하나님 앞에 딸, 아들도 아들, 딸도 딸.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소망, 그곳으로 찬양 올리는 것, 그게 가정 예배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바뀌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말씀을 읽고 났을 때 이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항상 기뻐라 아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건 또 내가 기뻐하지 못했구나.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어. 아빠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요즘 너는 좀 어떠니? 이때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하네. 나도 내 인생 요즘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바뀌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어려운 일이 간증거리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주님 손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의 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절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기도 제대로 배워 우리 주님 깊이 만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뭔지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 기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 자녀한테는요 이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이 자녀는요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살아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가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손들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멋지고 영성 위에 실력 갖춘 그런 자녀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응답하는 가정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 가정 예배는 시간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더글라스 켈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자녀들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요. 그러면 가족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 예배 시간이 그만큼 풍성해지셨습니까? 이때 우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전에는 시간 없어서 가정 예배 못 드린다고 했는데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도 못 드리는 걸 보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였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공동체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시간 내서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가족 예배 시간에 저녁 8시 반에 집에 있지 않고 모든 가족이 같이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우리 자녀한테 묻습니다. 혜인아 이거나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 읽는 거지만 오늘 다 같이 차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뭘 도와주셨는지 각자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 볼까? 그러면 저희 막내는 최근에는 안 그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건아 오늘 하나님 뭘 도와주셨어? 그러면 없는데 그래요. 없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혜건아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 오늘도 너에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저 바다 깊은 곳에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엄마 손에 유리가 되어 오늘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네가 먹은 것은 고등어구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조각이지.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조각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듣고 동의하고 자라나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불평 가지며 자라나는 아이와 하나님께서 영성의 실력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세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동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직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다 알지 못할 그때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던 믿음의 부모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녀에게 지금 이 삶은 이렇게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정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면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 딸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 아들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일주일 전부터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자녀들이 귀로 듣습니다. 그러다가 개학날 돼서 딱 선생님 만나면 뭐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친구들을 만나야 뭐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예요. 선생님을 만나도 기도의 응답이고 친구들을 만나도 기도의 열매라고 고백하며 한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와 왜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셨냐고, 왜 걔네가 우리 반 친구들이 됐냐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와 학교 생활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단지 가정예배 매일 드리는 5분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30분의 시간, 그 종교적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 학교 생활을, 친구와 관계를, 학업을, 가정에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정말 구별할 만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빚어냄의 사건이 있는 곳이 가정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제이슨 헬러폴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회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 가정예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책임이며 축복의 자리인 걸 믿습니다. 이제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 아닌 사건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바뀌겠죠. 그 회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갈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세워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 가정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교회사의 증거와 또 우리 상황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가 아닌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그 자리 지켜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심을 보는 큰 부흥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